자, 오늘 제목은 메시아의 사인입니다. 준비한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 어린 주 예수, 그 말구유의 여물 중에 아기 예수님 찬양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다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첫 해 대학 1학년 겨울인지 그 해 겨울인 것 같아요. 연말에 막 다들 막 흥청흥청 될 때 저희가 이렇게 땅콩을 조그맣게 포장을 해가지고 팔았어요. 이렇게. 특별히 술집에 다니면서. 왜냐면 사람들 술에 취해 기분 좋을 때 그냥 비싸게 팔았죠. 그래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돕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렇게 둘씩 짝을 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팔았는데, 겨울에 춥고 팔았는데 이게 잘 팔 때는 좋은데 또 사람들이 막 거절하고, 또 어떤 데 가면은 이렇게 아예 문 입구에서 사장님이나 아니면 종업원들이 아예 못 들어오게, 손님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을 당했는데, 참 제가 그 당시까지, 지금도 뭐 별 차이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잘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와, 사람들한테 이렇게 운전박대 당하니까 정말 기분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날도 며칠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날도 12월 아마 말일쯤이었는데, 서울의 종로 바닥에 같은. 그래서 이제 막 쫓겨나고 거절당해서 이 땅콩을 든 통을 들고 이렇게 밖에 추운데 나와서 또 딴 데 들어가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무슨 은혜가 임했냐면, 와, 저는 이렇게 손님들한테 싫다고 말 가라고 그렇게 하고 운전박대 당해가지고 막 속이 상하고 막 자유상하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와, 그 밤에 예수님은 이 말 여물통에 오셨더라고요. 그 애기가 태어났는데 어디 방 하나도 허락도 못 받고, 와, 그래가지고 막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예수님은 더 버림을 당하셨구나. 그거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소식을,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의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냐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2000년 전 밤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도시 베들레헴 근방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집이란 말입니다. 레헴은 빵집, 떡집입니다. 그 베들레헴에 온 인류의 참된 빵이 되시는,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도 참 나눌 얘기가 많은데, 인생은 결국 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레헴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빵인데,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전쟁하다는 거예요. 결국 빵을 위해 싸우는 것인데 다 썩을 양식입니다. 참된 양식이 바로 그 베들레헴 빵집에 태어나셨습니다. 자, 진짜로 암울한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수백 년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는 로마 군인들의 창칼 소리가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들립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권세는 더 강해져 가기만 합니다. 이제 해방은 완전히 물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거의 1000년을 갔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제국도 1000년을 간 제국이 없었습니다. 이런 1000년을 유지한 제국이 그 전에도 그 위에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0년 로마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황제가 바로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투스, 시저 어거스터스였습니다. 그는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연합군을 무찌름으로 로마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였을 때 로마 영토가 최대로 컸습니다. 그리고 시저 아구스투스가 다스리는 동안에 팍스 로마나 로마를 통한 평화, 로마 전역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실현한 평화였는데 무력으로 실현한 평화는 타민족들에게 전혀 평안이 아니었죠. 온 세상이 황제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냐면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시저가 명령을 내리니까 조그마한 식민지 촌구석에 갈릴리에 살던 요셉 부부도 만삭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식민지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암울한 밤이었습니다. 이 어두운 현실이 곧 전해질 소식에, 천사들이 전해질 소식과 너무나 대조되어서 이 전해질 밝은 소식에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납니다. 세상이 암울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욱 밝게 빛납니다. 9절, 그때 그 밤에 그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밤에 갑자기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태양보다 더 밝고 환하게 그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징조입니까?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메신저가 그들에게 엄청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주께서 오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이 중차대한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들판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양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한 소식입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메시아 소식을 조상 대대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산헤드린 공회원, 의원들, 중요한 지도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천사들은 이 엄청난 소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그 소식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정말 중요한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은 또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연구해 왔습니까? 이들은 전해주면 바로 알아듣고 또 즉시 모든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공포할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몰려들 것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이 소식이 이들 지도자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메시지가 목사나 장로, 총회장 이런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않고 쉬운 얘기로 교회에서 이름도 없는 분들, 허드렛 하시는 분들, 세상 직업도 별로, 청소부나 수의, 이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목사, 감독, 장로,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당연히 자신들에게 전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예. 아마 당시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더 심하면 더 심했을 것입니다. 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에게 전해져야 할 걸로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당시 미천한 직업인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못 자고 양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신분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영적 지도자인데 하는 사람들이 더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천사들이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날 내가 모든 백성에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할, 아주 기뻐할 그런 좋은 소식입니다.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그 엄청나게 기뻐할 그런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 오늘 온 세상의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께서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이 밤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현재 우리들의 슬픔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에서 근본적으로 오는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이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조상 대대로 기다려왔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오늘 이 밤에 탄생하셨습니다. 유대인들만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십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선자가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이 소식을 직접 전해주었는데, 그 소식은 뭐냐면 온 세상의 구세주가, 바로 나의 구세주가, 내 인생의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소식은 없습니다. 인류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구세주께서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께서 오셨습니다. 원래 메시지의 핵심은 이 11절입니다. 그런데 11절인데 오늘 나누고자 하시는 말씀은 12절입니다. 자,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예. 자,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분의 사인이 표식이 뭡니까? 사인이 뭡니까? 그분을 어떻게 알아보죠? 예. 12절입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다. 사인이다. 그 표적이 뭡니까? 가서 보면 강보에. 자, 우리말로는 강보에라고 해서 계속 오랫동안 강보에 누이신 예수님 들으니까 그 강보가 참 대단한 것 같죠? 포대기에 쌓여서. 그 다음에 구유에 누이신, 구유도 마찬가지죠? 구유도 뭐 대단한 것 같죠?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입니다. 자,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너희가 발견할 것이다. 자, 정리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인이 뭡니까? 가보면 알겠는데, 너희가 가보면 포대기에 쌓여서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오늘 주보 그림이 너무 예쁘게 그려졌죠? 예. 실제가 이렇지 않습니다. 예. 짐승들이 먹는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바로 온 세상의 구원자의 사인입니다. 표식입니다. 자,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온 세상의 구세주의 사인이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면 최소한 저 높은 로마 황제의 황금 침대에서 수많은 신하들의 수종을 들면서 태어나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속된 말을 하면 입에 황금 수저라도 물고 태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로마 황실이 아니더라도 유대인의 왕족의 화려한 집안에서 비록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왕족들은 가문을 유지하고 그런 집에서 많은 종들의 시종을 들으면서 태어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짐승의 여물통의 애기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거지의 자식이 태어나도 인정상 따뜻한 아랫목에 따뜻한 물 한 대접은 허락될 것입니다. 그런데 따뜻한 아랫목도 아니고 말 여물통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깨어서 양을 치다 보니까 헛소리를 들은 겁니까? 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여물통에 누운 아기이지만 실제로 혈통상으로는 다윗 황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혈통만 이어받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여물통에 누워져 있는데 만약에 천사들의 말대로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다면 그 여물통의 아기는 절대로 구세주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물통의 아기라면 그분이 절대로 구세주일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게 매칭이 안 되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자, 내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전한다. 그 소식은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그 사인은 뭐냐면 바로 여물통의 베이비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 하시면서 계속 들어오셔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되시죠? 당연히 이해가 되죠? 자동으로 이해가 되죠? 예.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이스라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던 모세, 그는 장차 올 메시아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황실에서 자랐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 할 정도면 황실에서 자라야죠.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것이 뭐냐면 어렸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그 어머니 한나의 한 맺힌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메시아의 모델이 다윗인데요. 다윗은 어떻게 데뷔했습니까? 어린 나이에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화려하게 데뷔를 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달라도 특별히 남달랐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들은 단지 모형일, 모델일 뿐입니다. 실제 메시아가, 진짜 메시아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메시아께서 오셨는데,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골리앗이 쓰러진 것도 아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아니고, 그저 짐승의 여물통에 조용히 누워 계신 베이비란 말입니다. 네. 이것이 온 세상의 구세주의 사인이요, 표식입니다. 다른 정상적인 침대에 누워있는 아이들 사인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 냄새나는 그 여물통에 누워있는 그 베이비가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의 사인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정반대의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어요? 하도 오래된 영화라서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 포세이돈은 원래 바다의 시인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면 신화죠, 신화.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유람선을 만들어 타이타닉처럼. 그리고 그 배일은 포세이돈이라고 했습니다. 바다의 시인이다, 황제다. 그래가지고 그 배를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람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를 막 터뜨리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해일이 밀어닥쳐서 그 배보다도 훨씬 더 큰 파도가 밀어닥쳐가지고 배가 뒤집어져 왔어요. 그 배가 깨지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합니다. 그 주인공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가 뒤집어졌다. 그러므로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 그래야 바다 위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래서 사는 길이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막 짐 해크만 주인공인데 배 밑바닥으로 계속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떤 다른 무리들을 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배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근데 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배 위로 올라가면 실제로 바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나중에 배 밑바닥에서 구조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구조한 다른 생존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잘 보세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배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바다 위쪽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배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바다 속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자, 온 세상에 구세주가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로마 황실 아니면 최소한 유대인의 유력한 가문의 집안에서 많은 신하들에게 둘러싸여 탄생할 것이야.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물통의 베이비가 구세주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물통의 베이비라도 좋습니다. 비록 태생은 여물통이었지만 자라서는 막 천재성이 번뜩이고 다윗처럼 막 어렸을 때부터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으면 비록 태생은 여물통이었지만 짠짠짠짠짠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한번 그냥 손을 한번 휘저으시면 로마 군대 수천만 명이 막 다 쓰러져 죽어버리고 뭐 이런 거가 되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태생이 여물통이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로.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적들이라는 것이 뭐죠? 뭐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불이 하나 떨어지 이런 게 아니고 병자나 고치시고 배고픈 자나 먹이시고 막 이런 것이었어요. 불이 떨어지듯이 막 로마 군대 한 번에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말씀 한마디로 막 다 때려 눕히시고 이렇게 이런 능력 보여주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백성들을 돌보고 섬기니까 당시 제사장들, 서기관들, 요즘식으로 목사, 장로들한테 미움만 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기에 걸려서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여물통의 베이비도 참 답답한데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할 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막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때 한번 당장 보여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천사들의 군대가 나타나서 다 제압해버리고 평정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진짜 억울하게 진짜 무력하게 그것도 가장 악랄한 사형수로 몰려가지고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끝까지 죽임을 당하시는데 저항도 한번 못하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온 세상의 구세주입니까? 여물통에 태어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가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사형수로 몰려서 억울하게 전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또 있습니까? 시작이 여물통이면 인생 끝이 평안하게 잘 사시다가 그것도 보통 인생도 아니고 억울하게 젊었을 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동양식으로 말하면 도대체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산단 말입니까? 한만의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까? 도대체 이분이 온 세상에 구세주고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온 세상의 구세주시다. 이분이 가신 길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늘의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이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도 황제 침시가 아니라 낮은 자리 중에서 가장 낮은 자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 여물통에 오셨습니다. 그 시장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오케이, 뭐 시작은 형편없다 해도 뭐 성공하면 되니까. 성공하면 그 형편없는 시작이 더 반짝이. 그런데 여물통에 시작하신 그분이 그 시작에 불과했고 점점 내려갔습니다. 점점 올라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 이 땅의 생애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너무 비참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더더욱 비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끝내셨습니다. 온 세상의 구세주께서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내려가셨고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모양을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더라. 그분은 원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과 권세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티끌도 안 되는 미물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성육신은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나눴죠. 그러나 그것이 극히 일부분입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인간처럼 되셨을 뿐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실 때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악한 사형수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찌기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한만한 인생, 이런 비참한 인생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처음 출발부터 낮은 곳에 시작하셔서 계속해서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시고 마지막에 죽음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지옥에 가셔서 지옥을 괴멸시켜 버리셨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올라가려고 합니다. 속된 말로 태어날 때도 기왕이면 평범한 사람, 가난한 집안이 아니고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부러워합니다. 자, 그리고 평생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됩니다. 또 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안 되죠. 또 뭐 박사학위를 따든지 아니면 막 짱짱 요즘 지금 삼성이나 이런 LG 같은 좋은 직장을 잡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뭐 빌 게이츠나 뭐 페이스북만 주크버그처럼 뭐 대박을 터뜨려서 성공을 하든지 아이디어 하나 내가지고 했는데 뭐 구글처럼 막 세계적인 기업이 되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직장 잡고 뭐 또 학위 받고 뭐 하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 안에서 또 경쟁해서 또 올라가야 됩니다. 삼성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 짓밟아야죠. 그래서 평생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크리스천 다릅니까? 절대로 다르지 않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올 때도 무슨 청소부나 수위 이런 분들은 그냥 어떻게 교회 구석에 그런 분들 세상에서 한 자리씩 하는 사람들 뭐 사장 입네 뭐 회장 입네 무슨 위원 입네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대접받습니다. 돈을 뭐 엄청나게 벌었느니 성공했느니 이민에 성공했느니 이민 와서도 죽을 고생만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또 교회에서 오면 그 시작입니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또 교회에서 기왕이면 큰 소리 치고 당회의원 되고 실권 잡고 재정도 지고 흔들고 뭐 목사는 다릅니까? 목사는 똑같습니까? 물론 다른 분들도 있죠. 존경할 만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목사들 목표가 뭐죠? 목회 성공입니다. 교인들 숫자가 중요하고 교회 재정이 중요하고 교회 빌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뭘 연구합니까? 경영학을 교회에 대입해서 어떻게 하면 더 숫자를 늘릴 수 있을까? 성공하기 교회에 들어갑니다.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결보다도 성공을 추구합니다. 조용히 있다가 무시당하면 안 됩니다. 내 말발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왜 상처를 받습니까? 차라리 상처를 줘야죠. 절대로 쫓겨나면 안 됩니다. 무슨 수사라도 날 쫓아내려고 하면 쫓아내버려야죠. 쫓겨나면 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줄 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이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의라는 것도 동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의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목사가,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갑니다. 무섭고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평생 올라가려고 가는 그 길이, 계속 올라가는 그 길이 실제로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시는 그 길이 실제로는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내려가려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셨습니다.
뺏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빼앗기셨습니다.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하지 않았어요. 자꾸 주려고 했어요. 빼앗기셨는데 나중에 목숨까지도 빼앗기셨습니다. 목숨까지 빼앗기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주었노라. 남들이 보면 조롱할 것입니다. 실제로 스스로 주신 것입니다. 원하시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내가 새 생명을 스스로 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계속 당하셨습니다. 무시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아니 뺨을 맞다니요? 내가 미쳤어요? 뺨을 때려야지. 침뱉음을 당해요? 와, 잠 못 잘 겁니다. 침뱉음을 당하다니 가서 요절 내버려야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상처를 다 받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인생에 꿈이 있습니다. 예수님 인생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치 오차 없이 그렇게 내려오셔서 곧바로 십자가로 끝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바울은 진짜 대단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순수 유대인 혈통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천부장이 물었어요. 나는 사서 로마 시민권을 샀다. 너는 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 그것도 더 심하죠. 그는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라틴어, 헬라어를 능통했습니다. 율법으로는 당대 최고 율법학자 가마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율법으로 흠잡을 것이 없다. 나는 율법으로 완벽하다. 자타 공인했습니다. 그런 출세가 보장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이상한 예수파라는 이단만 척결해버리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잘나가던 인생이 완전히 꼬였습니다. 그는 평생 수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40에 하나 감화매를 3번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굶주림과 배고픔과 짐승의 위협과 바다의 위협, 생명 위협 속에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그를 돌려쳐 죽이고자 달려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꼬이를 정말 잔단히 잘 먹고 있습니다. 그는 스키찬 감옥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했어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원래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로마 시민권자였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고 이제 그에게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보장된 탄탄한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 치며 살다가 노년에 손주들 보면서 편안하게 잘 살고 인생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는 밑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나이 늙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외투나 춥다라 외투나 좀 갖다 달라. 아니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네.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12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으로 모아다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니라. 그의 일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처럼 되고자 미친듯이 발버둥쳤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배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직접 고난을 당하고 얻어 터지고 죽임을 당하고자 했습니다. 왜? 죽임을 당해야 예수님처럼 부활에 들어갈 수 있을까? 죽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완전히 똑같아지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스스로 예수님 위해서 고난 속에 뛰어들었고 죽음 속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으면 부활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오직 예수님을 표대 삼아서 평생을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진 복음의 권능이요 복음의 파워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이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죽음도 당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부활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물통에 태어나서 가장 처참한 죽음, 십자가의 형틀에서 죄인 사형수로 취급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바닥으로 처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지옥을 폭파시켜버리고 죄를 쳐다내버리고 사망을 죽여버렸습니다.
사탄의 수족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는 하늘 끝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그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염을 통해서 십자가까지.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십니다. 모든 죄와 사탄을 정복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연약한 염을 통해 연약한 베이비. 그러나 역사는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염을 통해 베이비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늘의 그 광대한 수많은 별들이 이 베이비를 중심으로 운행합니다. 로마 제국이 천년 제국이 된 것도, 그 제국의 최고의 황제 시저가 된 것도 이 아기가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성취되기 위한 것뿐입니다. 역사의 한 조각 한 조각 편리는 하나하나까지 다 이 아기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아기로, 염을통의 아기로 AD와 BC가 나눕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올라가는 것, 혹시 내려가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시 올라가고자 평생 애쓰다가 영원히 내려갑니다. 이 세상에서 계속 내려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올리십니다. 올라가는 길이 내려가는 길이요? 내려가는 길이 실제로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염을 통해 오신 예수님 계속 내려가 있습니다. 주시고 또 주시고, 남들은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 할 때, 빼앗으려고 할 때 빼앗기고 또 빼앗기시고, 당하고 또 당하고, 온갖 멸시와 수모와 버림을 당하시다가 마지막에 생명까지 다 빼앗기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실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십자가의 부르심은 죽음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부활로의 부르심이고 새 생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제발 당하고 빼앗기고 상처받고 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는 상처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아야 되고, 나는 절대 빼앗기면 안 되고, 차라리 뺏어와야 되고, 나 무시당하면 안 되고, 차라리 내가 무시하고. 지난 2000년 동안 역사가 지금 갑니다. 실제로 핍박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자꾸 내려가는 길, 그 길이 생명길이요, 예수님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성공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패하시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구유의 염을 통해 베이비, 이분이 바로 온 세상의 구세주시고 모든 인류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물이 경배를 드려야 마땅한 만왕의 영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기도하겠습니다.